할렐루야.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시편은 시 혹은 찬양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양, 그 시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찬양이고 시인데 그곳에 기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찬송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함께 나오고 고백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쓴 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 57편 시작하는 1절 바로 위에 이 시편 57편의 표제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서 굴에 숨어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의 이 고백은 도망 다니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기 전에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니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그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블레셋 군대의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을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 있는 사울, 자기가 왕인데 왕도 아닌 소년 다윗을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높이 축혀 세우니까 열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다윗을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여 년 정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행적이 사무엘상 21장부터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그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이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얻어먹고 또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찾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에게 노브에서 다윗이 받고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 그곳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원수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들 다윗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박박 깔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땅 가드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가드에서 또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다윗이 다시 숨어 들었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은 엔게디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사울이 쫓아올 때 굴에 숨어들었다가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굴에 들어갔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는 사건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지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7편의 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곳에 미친 척하고 숨어 들어가고 위기 속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고백부터 입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미친 척하고 숨어야지, 미친 척 해야지만 피할 수 있는 땅에까지 가고 원수의 땅에까지 가고 굴에 숨어들고 살려달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57편에 살려달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제발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좀 살려달라는 고백일 겁니다. 공감이 되는 기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이 평범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동일한 공감되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냥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지요, 이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닥쳐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면 말을 하기보다는 탄식이나 탄성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다 표현 못할 우리의 이 말들을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왕이 돼야지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 군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다윗은 10년째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라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특별한 고백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왕은 무슨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왕은 건재하게 사울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쑥쑥 잘 둬놨습니다. 계속 성질을 돋굽니다. 성경에는 한 번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설마 그게 하루였겠습니까? 분인나가 자식을 몇 낳는 동안 걸린 시간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수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수년의 시간 동안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선언을 듣습니다. 그 축복 선언을 듣고 난 뒤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의 그 성질의 그 놀림과 괴롭힘에 근심과 염려와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을 듣고 났다고 바로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선원들은 그날 그 시간으로 임신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과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찾아가게 만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 다윗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호전되는 상황, 또 하나는 뭔가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동일한 상황은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3절과 4절에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은 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칼과 창과 그것들이 도처에 깔려서 그 어떠한 것 하나 상황이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인정합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다윗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다윗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더 도처에 깔려 있는 걸 다윗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다윗은 벌벌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썼던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칼은 어떤 의미냐?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칼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놀렸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언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건 그 어디에도 다윗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렸던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 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냐? 절망, 두려움,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떠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닥쳐져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어떻게 숨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꽁꽁 숨으면 안 됩니다. 어디 있는지 뻔히 알 것 같은 곳에 숨어줘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아이들은 어렵게 찾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찾게 하려고 숨는 게 아이들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숨기 놀이, 숨바꼭질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았지? 깜짝 놀라면서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꽁꽁 숨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뻔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옆에서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 가운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물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다윗은 본문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현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이 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안 바뀝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나를 향한 초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우리의 고백의, 이 믿음의 고백의 초점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주시기도 하고 전화로 주시기도 하고 연락을 받습니다. 전에는 걱정부터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일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탄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고 그 기도가 끝이 나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이 57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계획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높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하다가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기도하면 이 역경을 지나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맞춰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고난이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기도 또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역경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축복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